오늘 아가서 말씀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문 목사님께서 5장 전반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5장 후반절 10절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 저도 이 10절 말씀부터 감당할 용기가 안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도 지난 타임에 사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진도를 못 맞춥니다. 그전에는 4장 전반절을 너무 빨리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 지 이제 4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 이번으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첫 번째 시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노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이 아가서 기도 모임이 있어 어떻게 보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 역시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노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셨던 길. 그런데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호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기도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며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소문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였던 그분,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분, 심지어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들의 환호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시는 그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힐난하였습니다. 때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바랬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오르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연약하였고 그 연약함 속에는 자신들에게 더 이상 유익한 그 무엇도 나올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주님을 알지라도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고 안 수준이기에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환호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오늘의 환호가 내일의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했던 그 시간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들을 더욱더 확장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나 혼란이나 모욕 속에서나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가운데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저는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 역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의 씨앗을 발견했기에 당신은 온몸을 찢기심으로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4장 전반부 말씀이 그러하였습니다. 솔로몬 앞에 비추인 술람의 여인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술람의 여인의 외적인 모습이 솔로몬의 눈에 아름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외적으로 드러난 아름다움만을 노래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당신 앞에 있는 술람의 여인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 그리고 연약하지만 사랑 앞에 반드시 일어설 비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의 반응에 반드시 일어설 비전을 발견하셨기에 포기치 않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속단하여 결론 짓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에서 주님께 사랑받지 않을 영혼은 저는 없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반응하며 일어서지 않을 영혼 또한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보실 술람의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로 이 6절 말씀까지 봤었는데 그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몰약의 산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황의 산은 기도의 산을 의미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과 사랑의 힘 앞에 담대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슬픔이나 좌절에서 멈추어 주저하는 대신 그 사랑의 입맞춤을 기억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그 밤이 오기 전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제 일어나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 역시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술람의 여인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산으로 자신이 가야 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 밤이 깊어가는 시간 상록회관 앞을 지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실내에만 있어 잘 몰랐었는데 벚꽃이 만발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벌써 꽃을 만개할 정도로 봄이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자신의 계절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그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갓난 아이였을 때는 누워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중이나 서하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뒤뚱뒤뚱 달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가 되면 더욱
다이나믹하게 활동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청년의 때는 일어나 거친 광야를 향해 달려가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처럼 실내에 누워있다면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특징으로 그 나이, 그 연령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20, 30대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한참 달려가고도 에너지가 남는 30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르심 앞에 마리아 성사님이 달려나가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이 부르심 앞에 내어놓으셨으며 그렇게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셨고 복음의 소유된 곳을 향하여 길을 찾아 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유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그 삶을 나눌 수 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이 영적 유산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라 믿습니다. 오래전 저는 다니엘이 했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다니엘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마리아 성사님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는 주님을 사랑하다 주님을 닮아갔던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그 순교의 피가 더욱 진해졌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 비전 가운데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코 마리아 성사님이나 아브라함 목사님으로 그 비전이 끝났다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비전이 하나님 안에 남아있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지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달려갈 그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몰약의 산과 유황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부르심 앞에 또한 우리 각자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나 달려나갔으면 합니다. 계절은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꽃이 피듯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 각자가 감당하며 나가야 할 그 길이 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에 입맞춤이 더하였으면 합니다. 그 어떤 포도주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노래가 들려지길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나 헌신은 주님 앞에 작은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받으시는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나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를 크게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7절 아닐까 싶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아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술로의 여인은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할 정도로 배곡 같은 피부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포도원을 잘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왕의 신부로 불리기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게 걸린 피부나 작은 허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눈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 안에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주셨기 때문에 흠이 없다 말씀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결과이며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는 몰락의 산과 유황의 산으로 달려가리라 고백하였을 때 어찌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아가 처음 말을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주찬이가 말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비록 저를 닮아 말이 늦은데, 그래서 말하는 단어 수도 적은데 그럼에도 몇 마디 말을 하면 그리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처음에 아빠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는 그냥 눈길이 가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스럽습니다. 이빨 부러진 앞니로 기껏 청소해놓은 거실과 방을 신발 신고 돌아다녀도 아빠 부르며 달려올 때는 모든 것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마음이 그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나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아서가 아니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길을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것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라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계속하여 솔로몬의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음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 누이, 내 신부야 라는 호칭입니다. 바로 6절의 고백 이후로 내가 십자가의 삶과 기도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였을 때, 주님의 본을 받아 그분의 삶을 따라 가고자 결단하였을 때 주님께서 내 누이, 내 신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결단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누이, 내 신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게는 있어 이 누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보다 더 정감 있는 언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안은 형제만 3형제입니다.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나이 톨도 있고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오빠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제가 UBF 목자님들께 피싱을 당해 잠시 UBF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 신입생 때라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그중 더욱 낯설었던 것은 UBF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었는데 같은 과에서 범아가 부르다가 범아 형제님 하기가 영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칭에 익숙해질 때쯤 고3 때 알게 됐던 지금 이곳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참 말도 없고 숫기도 없는 날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이끌어주신 목자님들께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목자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형제님이랑 호칭을 갖고 지내오다가 다시 입학하게 된 대학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오빠라고 불러주는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참 신선했습니다. 그 어감이 싫지 않고 너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찬이 사모를 만났을 때 호칭 부분에 대해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오빠가 좋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빠입니다. 나중에 바뀌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오빠라는 호칭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 속에 내가 오빠로서 그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감싸줘야겠다는 다짐이 사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신부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라는 단어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신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곧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곧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로 묶어진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호칭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왕의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얼마 전 일입니다. 4층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대화 중에 남자 연예인에 대한 대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훈남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림에 떡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해봤자 당신은 나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저 역시 그러합니다. 저도 한때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혹시 아십니까? 요즘 대장금 이후 다시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소식으로 한중일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3개국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아한들 이영애 씨 남편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이미 그녀는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한들 그녀의 눈은 이미 그 남편에게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해 너는 내 신부라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모습 아래에서 내게 속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의미를 넓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한 지체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우리 곁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향해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8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함께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그의 온 마음을 빼앗기듯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우리 목에 구슬 한 끼미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믿음과 결단이 주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포도주보다 진하고 우리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느라.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레바논을 언급할 때 레바논의 영광을 말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0장 13절을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확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했듯 그것은 많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각종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특히 레바논 산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언제나 벽설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레바논은 그 이름의 뜻인 희다, 곧 성결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꼭 그것으로부터 함께하고 그것으로부터 함께 출발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름다움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즐거움을 두기보다 아름다움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의 높은 산으로부터 내려오길 바라십니다. 곧 세상 가운데 높아진 모든 곳으로부터 내려오길 바라십니다. 높아진 모든 교만으로부터 내려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가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자와 표범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는 위험스러운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주님의 겸손의 자리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와 함께하고 함께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는 2장 6절에 술로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분 역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12절과 같이 말씀해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당신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먼저 장군 동산이라 말씀하십니다.
잠겨 있다는 것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잠금을 풀 수 있는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며 왕 되신 주님만이 출입할 수 있는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해 그의 출입을 허락하는 동산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덮은 우물과 봉한 샘으로 여겨주십니다. 그 당시 덮은 우물이라 함은 황제나 귀인들이 사용하는 우물로서 평소에는 은장포로 잘 덮어놓고 열쇠로 채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기를 때만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우물은 오직 그 주인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길러져야 하는지 나타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봉한 마음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까지 봉한 샘을 파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신 동산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우물의 샘에서 물을 길러 당신의 기쁨 삼길 원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주님의 것이었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잠근 동산과 같고 주님을 향해 열리는 덮인 우물이며 주님만이 개봉할 수 있는 봉한 샘과 같은 온전히 주께 소유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각종 향기 나는 꽃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두풀과 나도와 번황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내게서 난다 했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동산에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산을 매 순간 살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산에 누구나 찾아와 거닐며 짓밟는 동산이 아닌 주님만을 향하여 열린 동산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찾아와 거닐며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노래가 생겨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포도 열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산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닮은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마치 그 동산의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 계곡을 지나 들을 적시고 온 레바논을 향해 흘러가듯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부로서 갖는 우리의 확신 아닐까 싶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그 확신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 가슴이 떨립니다.
과연 나 같은 인생이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뜻모르며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은 가치파트 벽화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치파트의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치파트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치파트 백합화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그 꽃을 피우기는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에 그 꽃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합화의 바람은 그 가시밭에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백합화의 향기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두 송이만 있어도 그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예전에 못 모르고 백합화 꽃다발을 아브람 목사님 방에 놓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무시기 전에 거실로 빼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합화의 향기는 다른 꽃들의 향기를 덮을 정도로 강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향기가 널리 퍼질 정도로 진하고 진합니다. 그렇게 가치파트 백합화는 굳이 바람을 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그의 온몸이 찢기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오히려 자신에게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을 통해 예수 향기가 날리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백합화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외침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영이가 처음으로 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알림에 보니 그때 처음 배웠던 단어가 나, 너, 우리였습니다. 저는 이 나, 너, 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저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앞에 소중한 나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당신인 너와 그리고 나와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라는 단어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으면 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들이 확장되어 우리가 되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면 북풍이든 남풍이든 강하게 불어와 그의 향기를 날려드렸으면 합니다. 그 삶이 주님의 삶이었고 마리아 성사님의 삶이었고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향기에 이끌려 지금까지 오게 되었듯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교회가 그리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